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우리의 삶의 근거로 무엇보다도 집의 소중함을 많이 여겼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농경 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목문화권, 다시 말해 예수님 이 시대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유목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거기에 텐트 천막을 지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런 소중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의 근거를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집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같은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한 장소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보면 집성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어서 자손 대대로 거기에 생활하는 것.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신속하게 산업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곳에 그리 오래 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일이 이제는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번 정도 이사를 했는지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제가 9번 정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9번. 그래서 이 9번 제가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이제 약 25년을 하였습니다. 25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객지 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고향이란 이 개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홈레스 피플이 이전 되었다 얘기입니다. 서구 사회는 노숙자 문제, 집시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홈레스 피플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언젠가는 이 고향에 대한 기속 본능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보면은 이 대중가요가 그 주제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뭐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대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랑 내지는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의 이런 이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병들어 집을 뛰쳐나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다시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첫째로 집을 잃어버린 병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는 과정 속에서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풍 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라사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강풍이 아닌 강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난 강풍은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얘기죠. 그리고 오늘 또한 이 강인을 만난 것도 어찌 보면 그 모습은 우리의 보편적 현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하나의 정신병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가 강약이 좀 달라서 그렇지 다 정신병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도 치우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인생의 스트레스를 다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 나타난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도 봅시다. 이런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집을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덤은 땅을 파서 내장을 하는 풍습이죠. 그러나 이 고대 근동은 다릅니다. 무덤 형태가. 그들은 불을 파가지고 그 불 안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그 시체를 넣고 앞에 큰 돌로 막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족들 가운데 또 누가 돌아가시게 되었으면 그 바위 돌을 불려서 그 안에다가 다시금 또 시체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는 여러 시체가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습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무덤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무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덤. 근데 사람은 집에 살아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 청년은 집을 떠나 무덤 속에 살았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얘기죠. 이렇듯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더러운 영은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귀신의 포로가 되어진 이 그라사인 청년은 그가 살아야 될 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오늘 무덤 속에 살았다 얘기입니다. 결코 살아서는 안 될 곳에 살았다 얘기죠.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은 우리의 성도라 불러오신 거룩한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 세상 속에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보니까 이 그라사 청년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엔가 묶여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정욕에, 편견에, 불신에, 교만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쇠사슬을 다 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게 되었으면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욕에 매여 살면 그 정욕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에 매여 살게 되어지면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쇠사슬 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자신이 자기 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군대라 하고 답을 합니다. 군대. 자, 이 군대란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로마의 군대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이 군대 조직에 이 레기온으로 사용되어진 이 군대는요, 사단급입니다. 사단급. 자,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제일 작은 군의 부대가 군대입니다. 군대는 10명 내입니다. 10명 내외. 거기에 좀 더 확장되어진 것이 소대, 그리고 더 나은 것이 중대, 그리고 대대, 연대, 그리고 나서 사단으로 나가는데, 이 사단급, 당시 로마의 이 사단급이 몇 명 정도 되었냐? 2,000명입니다. 2,000명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급이 이 레기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그라사 청년에 묶여있는 이 귀신의 숫자가 약 2,000명 정도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사회에 보면은 다중인격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여러 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웃고 그렇게 발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정말 우울해지고, 또 어떤 데는 뭐 슬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라사 청년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2,000명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도 셀 것이고, 얼마나 자기의 그 성격, 그 내면을 아마 자기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는 자기의 신체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해 행위.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해 행위를 했다. 왜요? 자신이 자기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정말 심각하구나, 내 모습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집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귀향의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이니까 굳이 내가 고칠 필요가 있겠냐, 변화될 이유가 있냐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오늘 우리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형편이,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만이 집으로 찾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이 청년이 집을 떠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기에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치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스스로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치유의 희망이 없는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것, 오늘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굿뉴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청년을 지배하고 있던 정말 일개 사단급에 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4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오늘 강풍을 제어하는, 강풍을 꾸짖을 때 강풍이 잠잠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자연 만물을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신 분, 우리의 인생에 그 강풍같이 밀려오는 그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사람은 그 자신의 그 마음속에 밀려온 풍랑 때문에 집을 떠났습니다. 가정도 이 사람을 버렸을 것이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포기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얘기입니다. 이 청년을 찾아오시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강풍을 제어하셨다 얘기죠. 그 마음속에 누치는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귀신이 오늘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맞는 거죠. 어찌 보면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점을 보러 가가지고 그 점 보는 사람이 우리의 신분을 알아맞히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에 그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을 이제 운영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시에서 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오신 이제 젊은 이제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이제 안에 필요한 도서관에 관련되어진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양복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냐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런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 걸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풍기는 그 취향이 목사님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들이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정말 예수 복음 전하지 아니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냥 내버려 가려는 거죠. 어찌 보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오늘 그분이 오늘
명령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을 알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귀신을 떠나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도 사람들이 왜 요동칩니까? 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까? 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가 풍랑을 일으켰던 귀신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인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변화의 상태를 15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그 귀신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까지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입지 않았다는 얘기죠. 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벗고 살았으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근데 정신이 이제 돌아오니까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다 얘기입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는 앉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안절부절했는데 그러나 아마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앉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지금 간만에 찾아온 안식을 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것은 돼지 2000마리가 죽게 되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귀신만 떠나가면 되지 왜 돼지 2000마리에 그 귀신이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2000마리 돼지떼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까? 왜 전도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우리가 부여합니까?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의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한 영혼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받는 성도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마음이 품어두기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보통 추수감사절 행사를 지내는데 그때 한 가지 더 해서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축제 때에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1명 아니면 2명, 3명 정말 많은 영혼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청합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전도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지인들 내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 공산교회 오지 않더라도 그가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 축제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 명단을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적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약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만 즐기는 추수감사들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이요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였습니다.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죠.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19절 봅시다. 19절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다시 말해 집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너에게 어떻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가족들에게 증언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평안하냐? 네가 안식을 지금 얻었느냐? 네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그 가족에게 증거하라 얘기입니다.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청년이라 했으니까 아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부모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남편만 아니면 아내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가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그라사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전가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귀신 들린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온전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전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것, 예수님께 내게 행하신 일을 전가하는 것. 우리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 시내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깡패였습니다. 늘 장날이 열리는 날이면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할 정도로 그러한 깡패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김익두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모르는 이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다른 것 전가하기보다 내가 은혜 받았던 것,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귀인들에게 전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걸 전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는 내 신앙이 성숙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근데 오늘 청년 보십시오. 그가 성숙한 신앙입니까? 지금 예수께 귀신이 떠나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집으로 가서 전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 생수의 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보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얘기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전도 훈련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훈련 받으면 어찌 보면 더 잘할 수는 있겠죠. 요즘에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피데이 전도 방법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예신 전도라 해가지고 요즘 또 이게 많이 유행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전도 방법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전도 훈련을 받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파송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집으로 돌아왔어.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행한 일을 전도하라. 하니까 그렇게 행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더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훈련 없이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도한 이에는 훈련 필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때에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부족한 내 모습 속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자 원하십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달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50명의 예배자와 30명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내가 그 2달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한 영혼에 대한 그 갈구함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주심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 기간 동안 은혜 받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전도 축제 때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여들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